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할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네, 어제까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기가 사랑하는 땅의 파멸이 끊임없이 날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끔찍하여서 자기가 그 아픔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본즉, 여기 보면 내가 본즉, 또 내가 본즉, 내가 본즉 이렇게 26절, 25절, 26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본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환상을 다룬다,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군대가 지나간 다음에 드러날 유다 땅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23절, 24절에서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하셨던 것을 또 동일하게 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던 흑암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창조의 기사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그렇게 표현됐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하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허하며
혼돈하며 공허해서 여기에서 창조가 시작되었고 출발했지만 그때의 생명의 가능성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기본 행위를 경계의 설정을 통해서 분리하시고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질서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다 흔들려서 혼란하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도 없고 산도 요동치고 공중에 새도 없고 땅이 황무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으로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그렇게 처참하게 유다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국가와 민족은 이렇게 처참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전락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와 일반 백성들은 보는 시각이, 보는 안목이, 보는 시국을 보는 견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의 눈에는 항상 현상에 보이는 것들로 거기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도 통찰하는 것이 선견자고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예레미야의 통찰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영원히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인들이 보지 못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질서 생활이 파괴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고, 예레미야가 볼 때 땅, 산, 하늘, 성읍 어디를 봐도 나라와 백성을 구원할 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볼 때 모든 자연은 질서 정연한 것 같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어느 곳에서도 질서 정연했던 자연이 이제 그러한 모습도 평화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 이제 닥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보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동족이,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이와 같은 처참한 일을 당할 터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예레미야는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의 파괴는 인간 존재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삶의 혼돈을 가져오고 미래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예레미야는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정작 유다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인들은 창조 질서가 또 파괴되는 것을 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활 질서를 그렇게 파괴하실 수 있는 걸까? 여기에서 보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너희를 택한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별해서 그런 또 소명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들이 가진 민족적 특권 의식만큼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들에게 지켜나가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행해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또 그렇게 창조 질서를 파괴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 질서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만드신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창조 질서를 이스라엘이 먼저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파괴의 질서를 자연의 생활 파괴가 되어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31절을 우리가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는 같은 동족으로서 그 처참함에 대해서 차마 담을 수 없는 심판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면 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경될 수 없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누수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유다를 향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될 수 없음을, 확정됐음을 그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고민과 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는 구원의 여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전쟁이 그 땅을 모든 군사들이 바빌론의 군사들이 그 땅을 처참하게 밟아서 자연 질서가 파괴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27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끝장나지는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운을 남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심판 후에 전혀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그렇게 진에게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여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진행되어지며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곽과 성전이 무참히 회파되었고 유대인 중 쓸만한 모든 사람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은 자 역시도 총독 그달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고 애굽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는 결과까지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멸망이 눈앞에 닥쳤고 멸망을 당하는 예루살렘은 창녀처럼 몸을 꾸미기보다는 이제는 달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할 사람들은 연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목숨을 노리는 적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너희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이 사람들이 전혀 이제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만이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이 부르시고 저희를 오늘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에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없을 때에 또한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삶을 막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닫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거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에 저희들을 온전히 맡기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통해 저희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2번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 중인 VIP 전도 대상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로 모이는 오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2014년도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꿈성 12구절 성경 암송과 제자반,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 삼 공동체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소서. 전도폭발 교구 전도대를 통하여 성수동 지변 지역에 주님을 만나는 증인들이 많아지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으로는 믿으나 마음으로 삶에서 행함으로 말씀에서 떠나 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주위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곳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 중인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기도 여전도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행할 여전도의 기도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모여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폭발과 각 교구 전도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도움으로 힘있게 살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각 교구 전도대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 중국 선교와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진행하는 사역들을 주님이 제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름답게 진행되어지고 준비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12구절 성경 암송과
지혜자만 양육반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훈련에 임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상 공동체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삶에서 넉넉하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영혼들 주님이 일일이 한번 만져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완치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돌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과 아내들과 또 직장과 사업터와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에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한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동자와 자녀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달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